말씀 가지고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평안을 좋아합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뜻 동의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이 참된 복은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히려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박해 속에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뜻 정말 동의가 안 되고 뭔가 매력적인 말씀도 아니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을까? 어떻게 고통의 한복판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통이 오면 좀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통이 있을 때 더 기도 많이 하죠. 그렇죠? 이 고통에서 나를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로부터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주님이 그럴 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런 복된 자처럼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 고통이 있지만 즐겁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사실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런 태도가 고통 속에서 열심히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어떤 노력의 가치를 폄하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그 고난을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을을 위한 고난으로 포장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히려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난이 왔는데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열심히 분투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뭔가 그 가치를 대단히 이 말씀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막 고난의 문제 속에 있는데 뭔가 전혀 이 문제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전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구나, 혹은 문제에 소극적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한다면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좀 무책임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자신이 어떤 죄악 때문에 일어나게 된 어떤 고통이나 재앙을 을을 위하여 받는 어떤 핍박으로 포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오해되기 쉬운 그런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복된 자, 어떤 사람이 복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박해, 핍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을 세상은 미워하기 때문인 거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면 당연히 우리도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이 이야기를 잘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이 선택하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말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11절에는 예수를 따를 때 당하게 되는 박해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너희를 욕하게도 할 수 있고 너희를 박해할 수도 있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비난과 모욕적인 언사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욕하기도 하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비난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박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육체적인 핍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악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의를 따르는 걸음에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판을 망치는, 그리고 평판을 막 오염시키는 그런 이상한 말들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를 막 나쁜 사람으로 선동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런 삶을 사실 살았고, 또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욕했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어울린다, 먹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고 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런 여러 가지 욕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죠. 채찍질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로 부당한 심판도 당하셨습니다. 선동하는 자에 의해서 부당하게, 정치범이 아닌데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우리 또한 예수님이 받은 이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이것을 잘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영광을 얻으려면, 다시 말해 구원을 얻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는 영광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 십자가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난이야말로 참 교회의 표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수록 실제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세상의 생존 방식을 거부하면 우리는 실제적이고 아주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삶에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반드시 따라오게 만들게 합니다.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전도지를 전하는 거 우리가 참 사랑으로 하는 거고 선의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를 경멸하듯이, 우리를 조롱하듯이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을 우리는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인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뭐 세계 곳곳에 지금도 박해받으며 예수를 믿는 것에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난을 받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복이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면서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충만하고 또 십자가의 도에 충만해지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충만한 성도는 고난을 극복하는 그 노력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고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복음에 충만한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에 우리가 더 깊이 잠기면 사실 우리는 고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벗어날 때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이 복음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구나. 이 십자가의 도와 복음의 충만한 마음은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분투하는 자들의 슬픔도 공감하면서도 또 고난 속에 완전히 빠져서 함몰되지도 않는, 여전히 분투하는 노력을 감당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성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 충만한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자신의 잘못을 통해 얻게 된 재앙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원하는 자들이 자신이 자신의 잘못으로 얻게 된 재앙을 복음을 위한 고난인 것처럼 포장하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십자가의 도 안에 충만한 사람은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심판과 재앙의 결과를 통해 회개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할 만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도 고난에 짓눌리게 하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고난을 벗어나는 것만이 혹은 쾌락주의만이 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게 하면서도 고난이 없는 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참 소망과 기쁨을 계속 허락해 주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남은 의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왕이면 고난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믿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논지는 박해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복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박해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일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더 고난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우리는 고난이 싫어서 예수를 안 믿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고난이 싫으니까 예수를 따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고난을 따르는 것, 특별히 예수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하냐면 그것이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박해 가운데서 사실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피하고 예수를 버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의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의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며 하늘에 있는 상을, 그 큰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데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박해가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든다면 예수를 믿을 때 예수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커 보여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박해가 너무 커 보이고 하늘의 상은 너무나 작게 보인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보다 더 좋아야 되고 그것이 더 큰 보상이 된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어.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본능에 이끌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삶은 없어. 예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삶은 없어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이 쓴 그리스도가 만드신 차이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는데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벌어지는 좋은 일들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넓은 사회에서 지위와 권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그 상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더는 잃을 게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다. 통제하려 하거나 통제 수단을 사용하려는 수단의 유혹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일 중 하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더 높은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일이다. 이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우리가 저
본질에 진정한 자유의 마음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으로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밖에 가운데서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손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예수님은 그런 자를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